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저 복종시키고 세상 모든 일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정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썩어 없어지더라도 많은 열매를 피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세상에 참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이제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압니다. 참 이 처처에 있는 전쟁들이 하루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서 참 미움과 질투와 다툼의 사람에서 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분쟁들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것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마음껏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좁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무엇을 거들러로 세우세 것이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원용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36장. 주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미련케 하셨다는 것은 어둡게 했다는 말이고, 어둡게 했다는 말은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만든 그런 지혜가 전부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마귀가 준 지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여서 세상에 으뜸이 되는 지위를 주셨는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여서 본 그 지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원래 모든 것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능도 하나님의 지능이 원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능을 닮아가야 됩니다. 모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고 미련한 지능을 가지게 됐고, 그 결과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든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고 다스리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마귀의 지혜를 가르쳐줬습니다.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 얼마든지 먹어도 돼. 이게 마귀가 준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렸습니다. 이 마귀의 지혜를 자기 지혜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어둡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다 빼앗겼습니다. 생명에 속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도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도 있고 이 없어지는 물질로 된 세상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이 참 물질로 된 이 보이는 세상만 보면서 계산하고 판단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타락하고 난 뒤에 육신이 몸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한 시간만 상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치도 영원히 계속되는 가치가 있고 썩어서 없어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명예도 영원히 계속되는 명예가 있고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명예가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영원히 계속되는 부귀영화가 있고 잠깐 부에 부여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참 가난하게 되는 그런 참 부귀가 있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세상만 상대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생각해서 점점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게 되고 외식자가 되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쌍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 세상인 자기 세상인 이 세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인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노예가 돼서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원래의 그 존귀했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왜 그리들 미워하는지, 왜 그리들 참 그러는지, 지금 전쟁 소식을 들으면은 이거 서로 간에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 참 블레셋 땅에 살던 가자 지구에 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하루나 이틀 동안 몇 시간입니다. 분탕을 했는데 한 1000명을 학살했다 그러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유아도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게 전쟁입니까? 무슨 목적이 있으면 전쟁에서 점령을 해가지고 뭐라 하든지 그러지 왜 죄 없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지.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도 이제는 참 원수가 됐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어쨌든지 그냥 참 국가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요즘 세상에 동영상 다 찍어서 그것도 다 올렸어. 그 비참한 것. 정말로 뉴스에 나오는 것은 다 걸어서 볼만한 것만 보여주지 안 그러면 안 보여줘요. 볼 수 아는 사람 다 봅니다. 그거 보면 눈 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걸 다 올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는 국민들이 다 그냥 뚜껑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죽든지 너희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고 지금 국민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SNS에서 그 비참한 거 올린 걸 다 카드로 다 했어. 다 카드를 해도 벌써 볼 사람 보고 퍼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그냥 덮어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자꾸 키우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때리면 더 크게 때려야 다음에 꼼짝도 못하지.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면 우리를 때려도 우리가 힘이 더 있기는 있어, 이렇게 있어 보여주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겠어. 이러면 서로 화평하고 될 텐데. 그 성경에도 보면 구약 시절에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야가 나가지고 다 방비했습니다. 그 사람들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왕이 원수들인데 치리니까 어떻게 치겠느냐.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이래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면 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하니까 참 이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모든 것이 삐뚤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하고 반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만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만 있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남긴 요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잘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잘 살 거야. 그거 하나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남겨줬습니까? 너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켜서 준행하면은 참 대대손손 이게 뭡니까? 나라가 유지되고 잘 살 거야. 그거 한 가지입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두 글자로 뭡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으면 되는데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 샀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분노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하니까 그러니 참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지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어쩔 겁니까? 자기들만 그러면 되는데 참 요즘 사설 같은 거 보면 대한민국 사설 보면 미국이 동시에 두 나라를 갖다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도 하지 이제 이스라엘도 가서 봐야지 미국도 국력이 딸리고 자기들도 힘든데 그 잘 됐다. 요 틈에 중국이 대만 우리가 먹어도 미국이 못 칠 거야 우리를. 두 군데나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대만을 치면 야 잘 됐다. 북한도 우리 남한을 치고 지금 신문에 사설이 다 그런 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남의 일 아니라는 겁니다. 저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게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우리도 잠 못 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돼? 그러니 전쟁이 두 군데서 나는데 이제 미국이 강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다 조절을 했는데 이제 조절할 힘도 없어. 두 군데 다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 이 틈에 우리도 먹자, 너도 먹자. 그래가지고 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 떨어진 것 같아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꾸 몽둥이를 듭니까? 몽둥이를 듭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범죄에서 타락했지만 다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우리들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지요?
죄입니다. 죄를 두고는 하나 못돼. 죄를. 그러니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미워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배드려도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걸.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거 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못 받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거 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못 풀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고 불의를 가지고 있는 불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두 글자로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해. 그 죄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게 죄인데 그 삐뚤어지고 안 맞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한 나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건 하늘나라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걸 좀 멋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고칠 것이 뭐냐? 죄를 회개해야 되고 불의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불목된 것을 그걸 다 고치면 하나님과 바른 연결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연결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참 골리앗 앞에 나왔었을 때 이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은 뭘 가지고 망합니까? 욕심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욕심도 버리고 이기적인 자기중심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참 감동대로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절제하겠습니다. 그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자기의 무엇과 싸움입니까? 자기 욕심과 싸움. 내가 대접받고 싶어. 내가 잘 되고 싶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욕심.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하는 욕심. 나만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게 뭐 가자에서 가까운 데가 뭐 체육관 같은 데서 이게 뭐 축제가 벌어져서 수천 명이 왔는데 수천 명은 그게 행글라이더 그 뭡니까? 아무튼 뭐 그 패러글라이드에 타는데 그 뭐 펜이 달린 걸 타고 조절해가지고 와가지고 기관총으로 막 쏘니까 죽으려고 막 그냥 도망가는데 아무튼 뭐 그게 참 그러니까 저것이 지옥의 모습인가 우리가 잘못하면 저리 되나 그런 아무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무튼 지나간 거 후회한다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 유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의 피에 보여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즉시 뭐 하면 되지요? 고치면 돼. 고치요. 회개하고 고치면 돼. 고치기만 하면. 고치면 되는데 그리고 고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살면. 그러니까 믿는 자는 점점 더 믿게 되고 안 믿는 자는 점점 더 안 믿게 되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세도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 참 성경 말씀을 자기의 생활 법칙으로 삼아서 현실마다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취하라는 것은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막 부어줘요. 어쩌다 일이 잘 되는지 막 부어줘. 그래서 저는 매일 그냥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달 지날 때마다 초조하게 봅니다. 초조하게 보는데 뭐 보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수지를 봅니다. 제일 먼저 참 이거 주가가 이 참 코스피가 올라가나 떨어지나
이 주가가 점점 올라가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점점 떨어지면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환율을 봅니다. 환율이 점점 올라가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끝날 때마다 무역 수지가 확자된 적자죠. 그 무역 수지 더 중요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나 적자나 이 경상수지가 적자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필요한 걸 못 사오는 거예요. 달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금년 1월달부터 지금 뭐 9월달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경상수지가 한 120억 달러 흑자입니다. 그래도 흑자니까 다행입니다. 기름도 사오고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거. 식량도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식량 한 8, 90%는 다 사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못 먹고 삽니다. 쌀만 자급자족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90%다 사옵니다. 옥수수도 밀도 뭐도 다 사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사와도 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까? 그런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작은 땅덩어리 있는 나라에서 다 우리나라보다 큰데 그런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잘 살게 해줬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뭡니까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쭉 돌아봤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극빈자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최고로 잘 사는 수도 카이로가 서울인데 서울인데도 보니까 전부 다 극빈자들이야. 완전히 황폐하고 눈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사는 거 보면 비참해요. 사람들이 비참.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 한 30명 되는데 서름이 대면치 붙어가지고 그냥 어쩌든지 그냥 그 조금 주면 그거 가지고 살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몰래 갈 때 그 팁을 좀 줬어요. 10달러를 줬어. 아무도 몰래 손에 딱 끼워주면서 이거 내 마음의 정성의 표시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떡 보더니 10달러 보더니 막 울어 그냥. 10달러면 우리나라는 13,000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거 받고 막 우는 거예요. 나이가 한 40, 50대 어른이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표현했는데 사탕 그것도 없어 자기들이. 근데 마음의 표시야.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할 데가 없어. 일할 데가. 전부 다 집들도 그냥 뭐 껍데기 페인트도 안 칠했어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이 망가져가지고 반쯤 부스러질 수도 그래도 엄마도 살고 아빠도 살고 할아버지도 살고 그런데 그냥 산대 그냥. 그러니까 수리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반쯤 부스러졌는데 쳐도를 막아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서울이 그 모양이야 서울이. 지방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나이가 있어서 땅바닥이 그렇게 비옥한데도 구명으로 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살겠어요? 참 이런 말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사람당 1년 소득이 3만 1,000불, 2,000불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은 그 메마른 황량한 땅에서 1인당 소득이 5만 5천 불이랍니다. 우리나라보다 1.5배라면 그렇게 잘 사.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전체에서 그렇게 잘 사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거의 전부 다 그냥 극빈자들입니다. 빈부 차이가 심합니다. 잘 사는 소수는 너무너무 잘 살고 나머지 거의 90몇 프로는 전부 다 그냥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시내산에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베두인들이 사는데 이 베두인들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는데 우리가 오니까 썩 지나가니까 그 아빠 같아요. 어린아이들 한 5명 되는 둘이 있는데 딱 보내더라고. 보내면 우리한테서 $1 기분 요로 구걸 시키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걸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안 이럴 텐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았는데 이 참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으니 인구가 4천만 그럴 때도 1,000만 명 가까이 됐으니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해지는 것만큼 나라가 복을 받아서 막 잘 살게 됐어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래. 그냥 자빠질 거. 그만큼 참 우리는 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만 먹어도 일할 데가 없어. 일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잘 살 수 있지만 50년 후 되면 대한민국 망해서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안 낳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50년 후에는 1년에 2만 명, 300명밖에 안 낳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뭐 군인만 해도 우리나라에 50만 명인데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1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3,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누가 뭐 나라도 지키고 누가 일하고 누가 뭐 합니까? 그거 한 50년 일하면 망할 건데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이 나이 한 50 됐을 때는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 지구상에서 50년 후에 멸절돼서 소멸될 나라 대한민국 요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매스컴에 나오는 말이죠. 왜냐하면 애들을 안 낳으니까. 나만 살면 되고 애들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작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는데 24만 9천 명 중에 여자가 12만 명 몇천 명, 11만 몇천 명이 출산율 0.6대면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7만 명이면 여자가 3만 5천 명이 그 3만 5천 명이 애 낳을 때 되면 0.6 되면 1만 5천 명도 안 태어나요. 그럼 저절로 망하는 한 7, 80년 있으면 거의 70, 80년 못 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잡아먹지. 인구가 없는데. 누가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인구가 줄어드는 건 회복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 빨리 회복되다. 한 사람이 하나씩 낳아도 거기 날 리도 없지만 그 낳아도 12만 명이 12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명, 2.1명은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아들 때 때면은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고 공장도 다 쓰고 뭐 다 쓸 건데 어쩔 겁니까? 망할 건데. 그 이제 더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뭐 부동산도 소용없을 거예요. 한 50년 지나면 서울 다 빈집돼서 엉망이 되고 얼마 전에 어디서 봤더라 내가 TV에서 봤나 뭐 부산의 영도에 보니까 아파트니 집들이 아파트 20평 30평짜리가 뭐 1,500만 원이래 파는데 왜 그러냐 대부분 동네가 다 이사하고 없대. 그래요 집이 황량하고 옆집이 다 안 사니까 겁이 나서 우리도 못 사고 버리고 가고 버리고 가고 몇 명한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가가 되고 부서지고 그냥 엉망이 되고 그게 못 살게 되니까 지금 부산의 영도만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하고 동네가 수두룩해가지고 그건 거의 흉가처럼 돼버렸어. 그런데 한두 사람 가정이 남아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못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리 되는 거예요. 서울도 그리 되는 거예요. 50년 있으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없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복을 주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거 말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자기 앞일을 잘 계획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래가 그런데 정치가들은 서로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서 우리 미래가 그리 되는 겁니다. 1년에 2, 3만 명밖에 없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학교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갈 때는 한 해에 대학 가는데 대학교 정원이 한 50몇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4만 명밖에 안 났어요. 대학 24만 명 다 가도 대학교 절반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교만 망하니까 애들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수학과도 다 없어서 동네에 성남 전체에 몇 개밖에 안 남고 다들 안 하지. 그 다음 아이들 만드는 우유 만드는 것도 안 하지. 아동복 만드는 것도 다 망해서 안 하지. 아동복 신발 만드는 거 안 하지. 장난감도 다 망해서 대한민국에 장난감 만드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장난감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 서너 번째 가는 그런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이 됐는데 지금 합니까? 이렇게 싸웠더니 벌써 10몇 년 전에 다 정리해서 없앴대. 그런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딱 보고 벌써 없어지니까 그냥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다 팔고 다 치워버리고 다른 거 안 돼. 그러니 장난감 만드는 회사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숫자가 다 없는데 뭐 할 겁니까? 다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잠이 안 오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우리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릴까? 그것 때문에 막 학자들을 내세우고 해가지고 해도 시원찮은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왜? 50년 후의 일이니까. 내 죽고 난 뒤의 일이니까. 뭔 상관이 있어, 뭔 상관이 있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가 딱 잡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오너가 아니고 이 전문 경영이 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 내가 할 때만 잘 되면 돼. 내 차 펴내고 나오고 난 뒤에는 뭐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할 때만 잘 되면 돈 많이 벌고 내가 탁 나가면 돼. 길게 해봐야 3, 4년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 그동안만 잘 되면 돼. 그 다음에 망하든지 말든지 몰라. 미래를 위해서 심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주인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뭐 난 상관없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진도를 하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진도를 하면 참 재산이 많아지면 재산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헐고 다 죽이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도에서 복을 안 주면 사이가 좋으면 사이가 좋아서 한복에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몸이 좀 안 건강하면 안 건강해도 그것 때문에 더 잘 돼. 건강하면 건강해서 더 잘 돼. 재산이 있으면 있어서 더 잘 돼. 없어도 더 잘 돼.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손자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나라가 횡행하고 이거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영도가 말이야, 영도. 그걸 내가 어디서 봤더라고. 영도에 간 아파트가 20몇 평짜리가 뭐 500만 원에 팔리고 1,500만 원에 팔린대. 그래 놀래가지고 내가 찾아봤더니 동네 전체가 황량화돼서 아무도 못 사는 겁니다. 누가 그거 들어와서 삽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다 엉망진창이고 사람은 없고 다 나가고 부산 안에도 그 모양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인구가 점점 없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거.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이러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죽더라도 나만 잘 살면 돼. 다음 세대는 모르겠어. 나만 살면 돼. 그러니까 애도 안 놓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면 참 예수 믿는 사람도 노력도 해야 되고 힘도 써야 됩니다. 정성도 들여야 되지만 아무리 참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 그 공부에 축복해가지고 공부가 더 잘 되게 해주고 공부를 잘해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다 잘 되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서 죄를 범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악을 쓰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고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 그럼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딸들은 공부도 안 하고 부모 쏙쏙이고 어디 나가가지고 엉망진창하더니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래가지고 그 말한 듯 딸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딸이 사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 공부를 잘 못하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요 공부는 잘 못하는데 장사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동생 공부 안 했던 동생은 사장이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았던 언니는 그 밑에 직원이야. 아무튼 그 가족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더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못해도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도 죄를 범하고 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참 의가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복을 주면 잘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참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해서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그게 자기 중심,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악입니다. 자기 중심의 악이라고.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자기를 높이랍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랍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섬기면 내가 손해인데,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내가 손해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면 내가 손해라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참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무엇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미련하게. 세상 지혜로 생각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손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참 신령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참 인간의 꾀로 살면 안 되고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자손손 잘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자손들이 그냥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 말고는 난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아마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가 번창하고 부흥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줄 압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워합니다. 서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보여주는 계시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족하면 부족해서 더 잘 되고 많으면 많아서 더 잘 될 줄 압니다. 어쨌든지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이 참 함께해 주셔서 참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이 되게 해 주셔서 참 이스라엘의 국방을 엘리야가 했고 엘리사가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참 말없이 충성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믿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때문에 다 함께 망하고, 믿는 우리들이 바로 가면 우리 때문에 다 함께 잘 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그야말로 참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들이 계대되고 계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이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여기저기 전쟁에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미움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참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참 외치는 입이 되어서 필요할 때 가서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속히 참 평화가 되찾도록 하여 주시고, 나라마다 이거 뭐 참 잘 못되는 일이 없고 항상 하나님이 복을 줘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참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 고모라에서 찾지 못했던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172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